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로써 아가서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잠깐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보다 먼저 설교자가 성경을 보고 그 독후감을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훨씬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들을 성경 안으로 안내해 드리는 그러한 기능을 가져야만 합니다. 성도들께서도 목회자들의 설교만 듣고 성경을 보지 않는 그러한 습성을 이제 버리시고, 목회자들의 안내에 따라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확인하는 그러한 습성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엄청난 양약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8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아가를 마치는 마지막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8장 5절입니다. 거친 들에서 그 여자가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올라오는 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동안 계속되었던 왕의 집요한 유혹으로부터 술람미가 온전히 자유로워졌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석류즙을 먹이고 싶다거나, 또 그가 태어난 장소인 사과나무 아래서 아내 노릇을 잘하고 싶다거나 하는 그 대사가 이어졌었습니다. 아가 저자는 이렇게 술람미의 최종 승리를 말하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훈련된 의지라든가 아니면 도덕성이라든가 율법이 가지고 있는 힘만 가지고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 안에 있는 강한 힘이 발휘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가의 저자는 그 사랑 안에 있는 힘을 죽음, 질투, 이러한 것으로 비유를 했고, 또 홍수로도 끌 수 없는 불과 같은 것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8절과 9절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그 내용으로 볼 때에 술람미의 오빠 역할을 하는 남성 코러스의 합창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유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직 다 자라지 아니한 여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술람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유방은 망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아직 그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유방은 때로 여인의 신처의 한 부분을 말할 때도 있지만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말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청혼을 받는 날, 이것을 직역을 하게 되면 그 여자에 대해서 말하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청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에둘러 나타내는 말입니다. 만약 그 여자에 대해서 말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여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청혼이 아니라 그동안의 술람미의 행적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술람미와 목동은 이미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청혼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청혼이 있었으니까 양가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해서 정혼이 된 것이고,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은 뭐 이미 청혼은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청혼으로 보기에는 조금 좀 어색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술람미의 그동안의 행적, 뭐 왕의 방에 있었다든가 아니면 뭐 왕의 유혹을 받았다든가 뭐 등등에 대한 설명 내지 해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둘 중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동생의 삶을 이제 오빠들이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에도 오빠들이 술람미를 돕고 보호하겠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우겠다. 그가 문이라면 우리가 백향목 판자를 거기에 두르겠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아가서 14번째 강해에서 이미 앞당겨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4번째 강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빠들의 합창이 있은 후에 술람미의 독창이 따라 나옵니다. 이 거의 끝부분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느 장면보다도 아마 인상 깊게 그렇게 처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구나. 술람미는 바로 전에 오빠들이 자신을 성벽에 비유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빠들이 한 말 중에 동생이 성벽이라면 우리는 그곳에 망대를 세울 것이다 했을 때 그 망대와 지금 술람미가 말하는 내 유방은 망대와 같다 했을 때 그 망대가 다른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뭐 둘 다 망대입니다만은 약간 다른 말입니다. 오빠들이 말한 망대는 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기를 둔다든가 하는 작은 그런 그 탑과 같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술람미가 내 유방은 망대라고 했을 때 그 망대는 믹달이라고 해서 다윗의 망대같이 이렇게 육중하고 큰 망대가 높이 솟은 그런 망대를 말합니다. 이것이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도 오빠들이 술람미를 생각할 때는 아직도 어려 보이는 그러한 여동생에 불과하지만은 술람미가 오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어리게 봐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한 여인이 되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까지 나의 삶은 이렇게 잘 지켜왔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이 말이 연결이 됩니다.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3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빠들 이렇게 복수는 아닙니다. 오빠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수라면 왕이 아니면 목동 둘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동이 보기에 나는 화평을 얻은 자 같다. 이렇게 하면은 목동도 기뻐할 것이고 자신도 기쁜 것이고 왕이 볼 때에 나는 화평을 얻은 자 같다. 이렇게 되면은 왕이 지금까지 술람미를 유혹하기 위해서 공을 들였던 모든 것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무엇 같다. 화평을 얻은 자 같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상태동사라고 하는 것으로서 나는 어떠한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화평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갈등이 없는 완전한 안정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얻다 에서 얻다는 뭐 찾다, 찾았다, 얻었다 뭐 이런 말로도 다 번역이 되는 말이거든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가 볼 때에 목동이 볼 때나 혹은 솔로몬이 봤을 때에 나는 화평을 얻은 사람입니다. 나는 화평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만약에 이런 말을 들었다면 참 허무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목동이 이러한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물론 술람미를 응원하는 모든 사람들도 아주 박수를 이렇게 쳤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말이 그 뒤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하는 것, 조롱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재물이라든가 지위를 가지고 그것을 너무도 세속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한 인물,
그 인물이 왕이기 때문에 그 인물을 조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이 왕처럼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없다 하더라도 그 소유에 대한, 그 재물에 대한 자세가 왕과 같으면 다 왕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을 때에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대한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가난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 이게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볼 때에 왕이 술람미에게 이 포도원을 주겠다고 하는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가에서 왕이 술람미에게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아가의 독자나 청자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말을 하진 않았지만은 솔로몬의 그러한 제안이 있었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알하몬이라고 하는 곳은 어딘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럴 때는 가상적 지명을 사용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지명을 사용하는 것이 당시의 독자나 청자들에게 훨씬 더 감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이 아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어떤 실제 지명을 사람들이 이러한 별명으로 바꾸어서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몬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물건, 즉 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바알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건의 주인이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되는데 실제 지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매우 부자 동네였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솔로몬의 포도원 규모를 언급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하여금 은천을 바치게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소작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관리인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흐름으로 봐서 소작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들이 은천을 바치게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아마 이 단위가 달란트는 아닐 겁니다. 은 1천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달란트가 아니라 은 1,003개를 의미할 것인데 그렇게 치면 지금 현재 우리들의 화폐 가치로 한 1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1억도 우리가 체감하는 1억과 또 그렇지 못한 1억, 이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화폐라든가 이런 것들을 환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산술적으로는 1억 정도가 나오겠지만은 체감적으로 과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1억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은 1,003개를 내는 관리자들이 한 사람이 아닌 복수형인 것으로 보아서 이 포도원은 대단한 수익을 내는 그러한 규모가 큰 포도원이었을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 너는 은 1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 와,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포도원에서 나는 수익이 솔로몬에게 돌아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소작을 총괄하는 관리인에게 200이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솔로몬이 은 1천을 가져가면서 관리인에게는 200을 준다 이렇게 하면 관리인에게 너무 적게 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럴 것이라면 이건 역시 솔로몬을 조롱하는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술람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너는
은 1천을 얻겠고 지키는 자도 200을 얻겠거니와 그 다음에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정적이고 단호한 표현입니다. 내 앞에 있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나의 얼굴 앞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위치적으로 앞면을 의미할 수도 있고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서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하갈이 사레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을 대로 하라. 창세기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도 네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네가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아마도 왕이 이 포도원으로 술람미를 유혹을 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은을 박은 금사슬 뿐만 아니라 아필론에 태워줄 뿐만 아니라 이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포도원을 관리하는 술람미로서 이 포도원에 대한 포도원으로 유혹하는 것도 아마 그에게는 굉장히 큰 유혹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술람미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포도원 너나 가져라. 내 포도원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너 가져라. 이게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이거 잘은 모르겠지만은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냈던 것을 보면은 그들에게 이 포도원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술람미는 그냥 단칼에 이것을 잘라냅니다. 포도원 너나 가져라. 내 포도원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여기서 포도원은 단순히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 포도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람미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일컫는 말입니다. 술람미는 그가 10절에서 나는 화평을 얻었다라고 말한 대로 그는 정말로 온전한 샬롬을 얻었습니다.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화평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 승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라마에서 흔히 보이는 에필로그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는 배우들이 무대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뜻으로 엑소더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막이 내려지면서 배우들이 무대를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그리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중에 코러스의 마지막 노래가 들립니다. 13절입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술람미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말할 때에 동산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나 비르사 같은 화려한 도시와 반대 개념으로 술람미의 소박하고 목가적인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친구들이 귀를 기울인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내가 듣게 하려무나 라고 하는 말이 이게 연달아 나오는 것을 보면 술람미가 겪었던 이 사랑의 승리의 내용들 그것에 깊은 관심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해달라. 즉 무슨 연애담을 말하라 라고 하는 것보다도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그 사랑으로 솔로몬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러한 방식의 이야기는 더 널리 전파되어야 한다는 뜻이 그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6월절마다 아가서는 이렇게 낭독이 되었었습니다. 뭐 한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악어에 있는 그 에로틱한 표현들 때문에 뭐 30세 이하는 못 듣게 했다거나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누가 지어낸 말입니다. 아가를 어떻게 읽느냐, 어떤 분위기에서 읽느냐,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에로틱한 얘기도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위대함을 크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식사를 하고 나서 그 집에서 가장이 아가를 낭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에 자 이제 아가 낭독할 때니까 아이들은 저쪽으로 가거라, 옆방으로 가거라 이랬을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누가 지어낸 말입니다. 뭐 듣기에는 옛날에 그 제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 제롬의 책에 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제롬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그가 분명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에피포네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적절하게 바꿀 방법이 없어서 그저 에피포네마라고 하는 말을 제가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인데, 어떤 긴 말을 했거나 어떤 사건을 소개하고 마무리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무리용 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가의 막이 내려오면서 이제 그 전처의 문을 닫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편의 드라마가 끝이 나는 겁니다. 아가서를 마치면서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4가지 항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해설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아가는 술람과 목동 사이에 왕이 들어와서 세상 최고의 것으로 유혹을 하지만 결국 술람미가 이것을 완벽하게 이겨내는 이야기가 드라마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그 백성에게 주신 사랑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3차례 후렴구가 반복됩니다. 후렴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면 자칫 산만해질 수 있는 주제를 다시 이렇게 응집하는 기능을 합니다.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런 말인데, 이것은 뭐 분위기를 깨우지 말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발생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인위적으로 흔들거나 깨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진정 혹은 참, 이런 것들이 붙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그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가에서는 사랑의 성숙 단계를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나의 것, 나는 너의 것, 이렇게 해서 주체가 자신입니다만은, 두 번째 이 말이 나올 때는 나는 너의 것, 너는 나의 것,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너의 것, 그것만 있고 그 뒤에 말이 없습니다. 그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정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냥 세 번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도 이렇게 성숙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 것 같이 생각이 들다가도 이제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사랑은 참 죽음같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홍수로도 꺼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신 사랑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아주 이 명확한 상징입니다. 명확한 실체이며 상징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 사랑을 자신의 삶 속에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그 사랑에 불순물이 끼워져 있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들어있는 사랑은 사랑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당합니까?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실 뻔한 적이 또 그럴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냐. 뭐 등등의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일은 수없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그만큼 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쉽게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의 줄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수록 모든 헌신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 그럴수록 내가 강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내게 만약에 능력이 주어진다면 그 능력의 원천은 바로 그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의 목표를 잘 점검하셔서 혹시 이 초점이 다른 것에 이렇게 맞춰져 있다면 이러한 것을 계기로 삼아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쪽으로 초점을 다시 재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동안 아가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